요한복음은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파트고요. 11장의 이제 가교 역할을 통하여서 12장으로 들어와서 12장부터는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이제 담아냅니다.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한번 1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그 살려낸 의미를 우린 두 가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죠? 나사로를 살려낸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뭐죠? 주님은 능히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과 힘과 그와 같은 큰 은혜를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이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의 가장 주된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걸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믿음을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12장에 들어와서 이 마리아가 완전히 바뀐 장면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이 순수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그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갖다가 그 발을 씻겨내는 장면들을 우린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11장과는 다른 그림들을 보여요. 11장에서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을 왜 이렇게 더디 오셔서 이런 일들을 왜 이런 사건들을 만들어냅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절망 섞인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12장에 와서는 전혀 그와는 사뭇 반대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앞서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왜 6월절 엿새 전일까요? 왜 성경은 자꾸만 이 6월절이라는 것을 부각시킬까요? 왜죠? 예수님은 6월절 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한번 아셔야 됩니다. 6월절이란 도대체 뭘까요? 6월절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한번 이 본문의 이 6월절이라는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 절기에 속한 이 6월절을 우리 맨 처음에 시작했던 부분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넘어서면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이렇게 잘 매칭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죠? 11번째 아들이었던 바로 요셉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제 형님들의 그 미움을 받고 팔려갑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이집트, 애굽이었습니다. 그 애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지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에 이 드라마를 만들기 위함이에요. 애굽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있었던 자리를 상징하는 곳이 이 바로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애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400년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불러내죠. 그게 바로 누구였죠? 모세입니다. 모세를 불러내서 바로 400년의 그 약속의 기한이 찬 다음에 바로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해내게 되는 이 히브리 민족들을 구해내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6월절의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10가지 재앙은 뭐 이집트 우리 그 만화 영화로도 애니메이션 영화로 다 봤을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이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막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개구들이 나오고 뭐 그거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진행되면서 여러분 바로가
제발 살려주십시오. 개구리 물려주십시오. 이들을 제발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물러가고 개구리가 물러가고 메뚜기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놓고 안 보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바로가 이게 마음이 변절돼서 나쁜 마음을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줬구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바로의 마음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안 보내주도록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재앙부터 9번째 재앙까지 그렇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변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있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모세에게 무엇을 얘기하죠? 어린 양을 잡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히브리인들에게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문방과, 그러니까 문턱이죠. 그리고 문설주마다 다 발라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날 잡은 고기는 이웃들과 다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가 발라져 있는 곳은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을 월이에요. 넘어간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라고 해서 유월이에요. 유월. 그리고 나서 저 애굽인들은 그 이야기를 못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들어도 그걸 왜 지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말 같은 미신 같은 일들을 왜 합니까? 그들은 그걸 제대로 듣지 않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와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나오게 되는 거죠? 세상으로 점철되는, 저 세상으로 점철된 애굽을 드디어 탈출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홍해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세례를 받고 드디어 어디로? 시내 광야로, 시내산 광야로 그들이 탈출하여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왜 하나님께서 이 유월을 통하여서 그들을 나오게 하셨을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라서 그들의 죽음을 면하게 됐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어린 양의 제물로 죽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이 언제였냐면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이 유월절 절기를 그들이 진지하게 지켜나가지 않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월절을 누가 오시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나가야 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뭐였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제 앞으로 유월절 엿새 전에 오늘 베다니 시몬 문둥이 집에서 오늘 죽음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 일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6일 뒤에 유월절이 시작될 때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참여한 우리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적셔지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거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유월절 엿새 전에라고 하는 이 중요한 명제가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의외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깊숙이 보지 못하며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갖다 쏟아 부은 이 의미도 우리 엉뚱한 부분으로 해석하여 나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최초의 순교하신 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님을 순교하신 분이 있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이 대동강변에서 그 흥선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써서 외국의 문물은 우리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거기에 보니까 역사적인 그 책들을 보니까 제너럴 셔먼호에는 그 조선인들과 싸울 수 있는 무기가 그 안에 다 실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뜻하지 않게 대동강을 타고 가다가 그 밀물과 썰물을 잘못 조절해서 모래톱에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걸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배에 통역으로 탔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책을 잔뜩 가져왔거든요. 거기에서 순교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사실 중국 선교사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영국에서 파송돼서 오셨는데 중국에서 이 향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 아내가 죽고 자녀들이 그냥 죽고 말아요. 그렇게 그의 나이가 27살이에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꽃을 채 펴보지도 못한 그 나이에 조선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표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선교사님만큼 이 불행한 사람이 또 있을까? 희한하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은 참 많은 분들이 이런 불행한 삶을 참 많이 겪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순교했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27살이면 보통 우리 청년들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에요. 참 표면적으로 봤을 땐 안 됐고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그림이 오늘 하나 또 나오죠. 오늘 보니까 여기 마리아가,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니라. 이 향유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정확하게 그걸 꿰뚫고 있었던 약삭빠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4절과 5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고 합니다. 300데나리온. 이 당시 한 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을 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한 15만 원 정도 좀 힘든 일은 이렇게 받습니다. 한 1년치 봉급을 지금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 나드 인도산 향유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약 0.5리터 정도 되는 상당히 양이 많은 거예요. 이 양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의 발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여자들은 보통 이제 자기 머리를 잘 안 보여줍니다. 이 당시에는요. 근데 자기 머리칼을 빼서 그 긴 머리를 뽑아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칼로 예수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면 저는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똑같이 이게 바보처럼 보여요. 1년치 되는 그 향유를 조금 쏟아서 예수님에게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향유를 갖다 발에다 아예 쏟아붓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바보처럼 보여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건 너무나 바보 같은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이 그림을 봤을 때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한 게 맞아요. 뭐가 맞죠? 야, 이거 갖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고요. 여기 가룟 유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성경 기자는 이 성령님의 정확한 조명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를 조명해서 기록하게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니라.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부분을 상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300데나리온을 갖다 팔아서 300~400만 원이야 되는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낫지.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이 이야기 앞에 여러분, 우리는 정확하게 그 가룟 유다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이 성경 내용 앞에 우리는 서봐야 됩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도둑이라. 그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 팔아서 가룟 유다가 회계를 맡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것을 종종 빼돌렸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진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이 헌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장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11장에서도 봤지만 이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죠? 바로 나사로예요.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4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을 봤거든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마을에 찾아왔을 때 지금 자기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향유 옥합이 있거든요. 이거 종종 죽은 사람을 위해서 뿌리기도 하고 소중한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가끔 뿌리기도 한 너무나 중요한 이 아끼고 아낀 나에게 있어서 그 생명처럼 귀한 이 향유를 누구에게? 우리 오빠를 살려준 바로 예수에게 기꺼이 이걸 쏟아낼 수 있게 된 거죠. 아낌없이 줄줄줄줄 콸콸콸 흘려서 쏟아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두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그만 써, 아까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지금 가룟 유다가 지적하는 그 내용 앞에서 가룟 유다의 지적이 합리적이고 교양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지워버리고 이 일을 칭찬하고 있는 그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뭐 과소비를 하시거나 그런 장면들이 성경에 안 나와요. 오히려 더 아끼시면 아끼고 더 소중히 여기시면 소중히 여기시지 그분이 과소비를 하고 흥청망청 써대는 모습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 고마운 뜻에서 이 일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마리아의 행위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맥락을 바로 전장에서도 확인해 봤죠. 10장에서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한번 11장 47절 한번 보세요. 쭉 조금만 읽어볼게요. 자,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그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한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여러분, 어렵죠? 이 본문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용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본문의 가야바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이 해의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다 알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일 사람이에요. 그 죽일 사람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줄 것이다.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 예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순간 벙어리처럼 입이 멀게 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낼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무당이 자기 입으로 나는 지금 분명히 저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마치 다른 것에 빙의가 돼서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대제사장은 이제 일주일 뒤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죄를 씻기 위한 집례를 집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6월절 날 누구를 잡죠? 예수를 잡아요.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6월절 그날 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예수를 잡아 죽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마치 자기 입으로 지금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구약의 예언자, 하나님 보낸 예언자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니까 51절 보세요. 이 말은 스스로 말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떤 묘한 것에 마치 빙이라도 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것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아서 그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깨치는 것을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 곧 내가 죽을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미 죽을 존재다. 어린 양으로 난 죽을 존재인데 그가 나에게 이 향유 옥합을 뿌려서 시체 위에 뿌려야 되는 그 옥합을 지금 나에게 뿌리고 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죽으심에 대한 그 헌신의 그림으로 이 본문을, 이 사건을 끌어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하심에 우리가 희망과 소망을 거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간혹 자주 놓치는 것 중에 뭐냐면 왜 우리 교회는 왜 사회복지를 많이 안 하지? 왜 우리 교회는 다른 사람 많이 안 도와주지? 왜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어떤 문화 혜택을 많이, 이렇게 문화 공간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지? 자꾸만 이런 것으로 교회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합리적으로 그것이 교양 있어 보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 사람 눈에도 야, 저 교회 참 잘한다. 그렇게 비춰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것 앞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칭찬받는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얼마나 뛰어나고 교양 있고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까? 그거 팔아서 300~400만 원 끌어다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이게 뭔 짓 하는 거야? 라고 하던 이 내용이 얼마나 고급져 보이고 얼마나 교양 있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내가 동참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자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 시점에 머물러야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서야 될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그 고등학교 시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구원을 가장 많이 이렇게 내 안에 그 복음이 찾아온 예수가 찾아왔던 그 확신을 심어줬던 계기가 로마서 3장 말씀에서 제가 귀한 은혜를 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3장 한번 19절부터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내가 확신을 누렸던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고 나서
말씀으로 저를 확인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이 다 열심을 내는 막 헌신, 열심을 내는 도전, 전도, 심지어는 제가 시장 바닥에 다니면서 목사님하고 같이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시장 바닥에 막 다니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외치다가 목사님이 그 앞에서 어느 한 분을 붙잡고 전도하면 저는 그 자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그게 전 좋은 믿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기왕이면 그 무릎 꿇을 때에도 그냥 평범한 자리에 앉으면은 조금 시시해 보이니까 물구덩이 같은데 막 무릎 꿇고 막 기도했어요. 그게 좋은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신앙적인 갈등이 내 안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부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목사님도 화장실에 다니실까 의아해했던 그 시절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목사님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구나. 내 자신이 그 지점을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 저에게 얼마나 큰 자유와 기쁨이 내 안에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렇구나.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 받았구나. 값없이 내가 잘한 것이 없어도 예수 안에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의롭다 하심을 입었구나. 그것이 내 안에 찾아온 복음이었고 기쁨이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도 나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 때문에 누가 오신 거죠? 예수가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이 자유를 주시려고, 이 진리를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 애굽에 세상의 죄인으로 있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 그 상황이요. 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질을 제껴두고 이 본질을 제껴두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은 교회의 여러분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종교적인 열심, 교양이 그냥 내 안에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이 진리가 꿈틀거리면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우리 나이로 이제 28살이죠. 1866년도에 대동강변에서 마지막 죽을 때의 그림입니다. 그 당시에 그를 죽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대동강변가에서 그를 죽인 사람이 박춘권 씨예요. 이 박춘권 씨는 그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보낸 아주 키도 크고 기골이 장됐던 사람이에요. 그 대동강변에서 마지막 칼을 들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내려쳐 죽이려고 할 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옷자락에서 무슨 책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뿌리기 시작하고 그 책 한 권을 누구에게 주냐면 이 박춘권 씨에게 줍니다. 뭐라고 하면서 주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칼을 맞아서 그렇게 죽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표면적으로 보면 나드 300근을 그냥 예수님 깨쳐버린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비춰져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신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교회의 초대교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아주 특이한 일인데, 박춘권은 그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소리를 분명히 듣고 나서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나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그 영문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이 영수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에요.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 죽였던 사람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이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는 그 자리, 그 대동강 모래톱에서 죽어가는 장면을 그 중에 있었던 12살짜리 이 군중 속에 있었던 최치량이라고 하는 12살짜리 아이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곳에 뿌렸던 종이 그 성경 3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누구에게 주냐면은 그 당시에 금서였기 때문에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그것을 전해줍니다. 이 박영식은 보니까 이 종이질이 꽤 좋거든요. 종이질이 너무나 좋아서 집 그 안방, 바닥, 벽 같은 데다 그 종이를 다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 집에 자주 놀러왔던 박영식이 그 종이에 붙어있는 글귀를 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최치량이 역시 나중에 초대교회 한국교회 중요한 지도자가 되고, 이 박영식이라고 하는 그 방에 붙였던 그 교회가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한국, 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널다리 교회에서 바로 우리 한국의 최초의 교회로 확장된 이 장대현 교회가 나옵니다. 이 장대현 교회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이 부흥사경회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여서 내가 죄인으로 고백되었던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물결이 장대현 교회에서 펼쳐지게 되고, 한국교회 복음에, 그리고 한국교회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곳에서 놀랍게 배출이 됩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쫄딱 망한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죽어간 그 모습을 보면서 누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으며, 과연 누가 이 복음이 진짜인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땅에서 자기 아내가 죽고 자기 자녀가 죽은 모습, 27살밖에 되지 않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 젊은 나이에 그렇게 죽어간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 이면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과 이 생명을 만들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했던, 하나님 그 X새끼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했던 저 같은 사람에게도, 표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정하며 인정했던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계셔서 그 손가락을 꺾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여러분의 가슴 아파하면서 말씀 전한 목사로 저를 만드신 이 말할 수 없는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자존심 강하고 교양이 있고, 그리고 세상에 남부러울 것 없었던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작은 시장바닥에 이 개척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보잘것없는 나 자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면 속에서 얼마나 깊고 넓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 보였던 가룟 유다의 그 거짓된 것을 오늘 들추시고, 마리아의 이 헌신, 이 헌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에 대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도 유효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신앙과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됩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시고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에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